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49페이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회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 하면 바로 이제 내 집 마련이죠. 내 집 마련은 뭐 다들 꿈꾸는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또 아껴 쓰고 모아서 마련합니다. 집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이제 어렵사리 마련한 내 집이 이제 값이 오를수록 그 가치가 오를수록 그 수고한 것이 그동안 수고한 것이 이제 보상받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마련한 그 소중한 재산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 물려줌으로써 이 힘든 세상에서 자녀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이 유산 상속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노령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노후 대비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또 수입 없이 지출만 하게 되는 나이에 이제 자연히 그런 재산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도 큰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죠. 시대가 이제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힘겨운 세상살이에 이제 점점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는 내 삶을 되찾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서 결혼을 졸업하는 문화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등장을 했죠. 졸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 한 번뿐인 인생 나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욜로족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화도 이미 수년 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무자식이 상팔자다. 일부러 자녀를 낳지 않기로 결혼할 때 약속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부부들도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느라 자신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자기들끼리 다 쓰면서 즐기면서 살다가 가겠다는 것이죠. 자녀가 있어도 다 쓰지 못할 재산 모아만 놓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을 가진 부모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산 상속의 문화도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마치 이런 세대를 반영하는 것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자신이 수고하고 모은 것을 자기 뒤에 이을 자에게 남겨두는 것이 싫어서 자신의 수고가 밉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뭔가 이 시대에 그런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말같이 들립니다. 19절에는 자신의 것을 넘겨받을 사람이 우매자이면 어떡하냐는 그런 말을 합니다. 마치 앞으로 뒤를 이을 그 르호보암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분열시키는지 다 내다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솔로몬 자신이 이 온갖 지혜를 다해서 수고한 모든 그런 결과를 결국 다 넘겨줘야 하니까 헛되고 실망스럽다고까지 20절에 표현하면서 21절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서 수고한 것을 수고하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도 헛된 것이고 아주 큰 악이다라고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이런 흐름이 22절에서 23절에 또 반복되면서 이제 강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수고와 애씀과 일평생 밤새워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옳은 말일까요? 옳은 말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늘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든 어떤 부모 세대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고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18절과 19절, 20절과 22절에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은 지금 해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해 아래의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수고들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헛되고 슬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이 전도서에 강조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유한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해 아래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면 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유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순간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되고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24절에서 2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4절과 26절은 1장과 2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까지는 다 헛되고 슬프다고 하다가 갑자기 막 감정의 기복을 타는 것처럼 그렇게 또는 뭐 이중인격도 아니고 갑자기 다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된다면 이보다 더 기쁨이 없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25절대로 다 먹어보고 다 즐겨보았지만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때 참된 지혜와 희락을 선물로 주신다고 26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죠.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즉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희락을 또 그거를 위해서 내 손으로 그걸 잡으려고 한다면 바람 잡는 것처럼 헛수고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 전도서의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고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6개월 이상의 이제 장기 결석 하시는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신방을 해보면 얼굴이 밝지가 못하십니다. 굉장히 어색하고 찜찜한 얼굴로 맞이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벌써 이제 그동안 멀리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의 얼굴이 밝을 수가 없잖아요. 권면을 누가 누구에게 할까요? 목회자가 오랫동안 장기 결석한 성도에게 권면하게 되어 있지, 오랫동안 장기 결석하신 성도가 밝은 얼굴로 하나님 앞을 멀리 떠나 사니까 이렇게 행복하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목사님도 그렇게 한번, 전사님도 그렇게 살아보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권면합니다. 진정 기쁘고 행복해지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밝은 얼굴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희락과 삶의 행복, 그리고 의미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몸만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오셨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헛된 해 아래의 삶이 되지 말고 해 위의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서 삶을 늘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희락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주변에 어두운 얼굴로 근심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봄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댑니다. 안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이 없이는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이 해 아래의 삶입니다. 하지만 해 위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서 우리의 삶을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희락이 있습니다. 그 진정한 희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에서 어둡고 근심 있는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참된 희락을 전해줄 수 있는, 주님의 참된 행복을 권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진정 해 위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 아래에서의 삶이 비록 헛되고 하나님 무의미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해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서 이 삶을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미와 목적과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또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심 있는 얼굴로 또한 하나님 멀리 떠나서 안타까운 인생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권면하여서 하나님 참된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희락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행복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진정한 희락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